사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곧잘 운명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았지만은 생각대로 일이 성취가 되지 않았을 때 체념적으로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은 인간을 둘러싼 자연현상이나 혹은 선악, 기륭, 또 재앙이나 복독 등등의 온갖 것이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초인간적인 위력에 의해서 조성되고 지배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변형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운명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운명론자 가운데는 앞에 든 세 가지 견해에 입각해서 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존우론에선 존우론적 운명론, 그리고 숙명론에선 숙명론적 운명론, 또 우연론에 의한 우연론적 운명론의 어느 한 가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곤 합니다. 사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이 변해가는 것을 현실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운명론적 경향을 갖게 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지 않은 바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사고방식을 넘어선 제4의 입장은 간단히 어떤 표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철저한 존론이나 운명론 혹은 철저한 우연론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이 부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불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그 모순점을 지적하고 진리가 아님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존우론에 관한 부처님의 비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인간의 탄생 및 사람들에게 닥치는 모든 행, 불행 등의 현실의 원인이 오로지 창조신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신의 의지로 생을 받은 우리 인간에겐 어떠한 자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온갖 살생이나 도둑질, 음행, 거짓말, 탐내고 성내는 그러한 행위가 신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현실의 어려움이나 비리를 타개할 의욕은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거기에는 또한 금생의 어떤 종교적 수행이나 도덕적인 행을 말하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에 대해서 아부만 하고 전혀 선악에 관계없이 그냥 아부하는 그런 관계밖에 놓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숙명론에 관해서 보죠. 만약에 인간에게 닥치는 일체 원인이 전생에 지은 행위의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금생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은 전생의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당연히 온갖 살생이나 도둑질, 음행, 거짓말, 탐내고 성내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생에 지은 행위는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은 하고 싶다, 이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도 부질없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도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범행을 했을 때 법률적 징계도 부당한 것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우연론에 관한 입장입니다. 만약 인생의 모든 일들이 전부 우연히 그런 현상적 우연적인 현상이라 한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이 현생에서 어떤 부도덕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인과 연은 차치하고 현실 생활에서 살생이나 도둑질, 음행, 거짓말 등등의 행위가 있다면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연론이 진리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견해에 대해서 아마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고방식에 관한 부처님의 비판과 그 절복에 대해서 더 이상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희한한 일은 부처님 생전 시부터 벌써 25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이 지구상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존우론적 숙명론을 진리인 신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연결론의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가 유입니다. 존우론과 숙명론 그리고 우연론을 비판하면서 부처님께서 새롭게 전개해간 제시한 것이 바로 연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차별적으로 태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갖가지 고통이 있게 마련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힌 것이 바로 연기설입니다. 이 연기설에 관해서는 위에서 이미 누차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부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기설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고 특히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12연기설은 억감연기설이라 부르기 때문에 업에 관해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차별적으로 태어나고 거기에 따른 행불행이 있게 마련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가하여 얻은 결론을 경에서는 유라서라고 있습니다. 이슬루자. 즉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다고 설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란 무엇인가? 중생들의 생은 단 한 번만의 삶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연결되어 가지고 생을 거듭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소위 윤회사상이죠. 여기에는 인간의 태어남 역시 창조신의 어떤 의지나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태어날 인연을 지은 결과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 그 태어나게 하고 나아가 생존을 존속시키는 힘을 여기서는 유라고 부릅니다. 이 유를 다른 말로는 이제 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업이란 산스크리트 까르마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까르마는 우리말로 하면은 행위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행위와는 그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끝난 뒤에 그 행위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위의 어떤 특색입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해보면 모든 행위에는 그것이 없어져도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 행위는 훔치고 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도적질의 행위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중요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의 말은 찰나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말은 보이지 않는 힘을 뒤에 남기고 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어떤 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행위, 불교에서는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짓는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모든 행위에는 보이는 부분과 뒤에 남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합한 힘을 불교에서는 까르마, 즉 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생으로 하여금 생존을 가능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유가 생으로 혹은 생의 존속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사실 천자만별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일체 행위, 즉 업은 그것이 행해졌을 때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과보를 끌어당기는 힘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합니다. 이 업보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요. 이것을 초이경전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부경 127개 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중에 있어도 바다 속에 있어도 상갈의 동굴 속에 들어가도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악업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수타니파타 666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어떤 업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되돌아와 원래의 임자가 그것을 받는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짓고 다음 세상에서 그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즉 업보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선 혹은 악의 업이 행해졌을 경우에는 좋아하는 혹은 좋아하지 않는 과보가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하는 업보의 물리적 필연성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과보는 엄격하게 개체적이어서 한 개인의 행위적 주체에 귀착하는 자업, 자덕성이라는 겁니다. 즉 업보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업보의 물리적 필연성, 두 번째는 자업, 자덕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업보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덕행, 즉 이타적인 행위와 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행복이 과보로서 나타나고, 반대로 악행을 저질렀을 때는 불행의 운명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본인이 받는 것이어서 부모가 지은 업을 자식이 받는다든가 혹은 자식이 지은 업을 부모가 받는 등의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불교의 업설은 부처님이 배척한 두 번째 이론인 숙명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업이라는 행위는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난 생에 자기가 한 그 어떤 행위 때문에 금생에 자신이 속박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숙명론적 성격이 있는 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 즉 생을 있게 하는 그 이유, 이 업의 이론은 결코 숙명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숙명론은 금생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불행이 전생에 지은 결과인 까닭에 절대 불변이라고 하는 반면에 불교의 업설은 업을 초월해 나가는 의식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업설은 업보의 비록 두 가지 원칙,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업보의 물리적 필연성과 자업, 자덕성, 이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원시경전이나 율전을 비롯해서 대성경전 가운데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초월하고 비껴나가서 혹은 부수는 것이 있음을 잘 여러 곳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경전이 밝히고 있는 것에 의하면은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의 원칙을 초월하는 것은 참회, 수섭, 귀불, 죄의 고백 이런 것에 의해서 악한 과보가 경감 혹은 없어지는 그런 것이고, 둘째 원칙, 업보의 그 물리적 필연성이죠. 이 두 번째의 원칙을 초월하는 것은 선업의 공덕을 그 업의 작자 이외에 사람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원시경전 가운데 물론 파리상경 가운데입니다만은 아기사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이 아기사경이라는 경에는 의복을 입지 않은 여자 아기를 보고 아주 불쌍히 여겨서 이복을 주는 그런 상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생의 악업에 의해서 아기 과보를 받는 아기에게 그 상인이 자신의 공덕을 돌려줌으로써 그 아기가 옷을 입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업보의 초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벌써 원시 불교 전부터 업보를 초월하는 어떤 회양 사상,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지도론 권 제57에는 반드시 과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구경 가운데 이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법구경의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설하지만은 지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과보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야다라미를 독성하면 칼에 다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역 중재에 의해서 죽음이 결정된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들어간다 해도 구제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 권력이나 재산이 있으면 곧 목숨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권력이나 재산으로 구제받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선남자 선녀인도 이와 같아서 만약에 반드시 죄의 가보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죽음이 눈앞에 닥쳤다 해도 반야바라미를 독성하면 구제되고, 만약 독성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이렇게 설해서 역시 업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습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을 어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불교의 업설이 숙명론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점입니다. 여하튼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에 태어나게 하는 힘이 유고, 이 유가 있는 한 사람은 가령 죽어도 혹은 자살을 해도 허무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딘가에 몸을 바꾸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사를 반복하면서 윤회의 세계의 중생을 묶고 가는 힘이 각자의 생존의 어떤 그 근제에 있는 유입니다. 그래서 유는 업으로 인하여 있기 때문에 업의 과보를 받으면 그것만으로 유는 감수하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업을 짓는 것에 의해서 유의 힘은 계속 보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업을 짓는 한 유는 소멸되지 않고 언제까지나 생존을 반복해 나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존을 반복해 나가는 원동력인 유는 무엇으로 인하여 형성되는가? 이 유가 있게 된 원리를 탐구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취라는 겁니다. 취할 취자. 여기서 말하는 취란 취착 혹은 집취의 의미입니다. 설일체 유부에서는 이것이 네 가지로 성립되어 있다고 설하는데요. 그 네 가지란 것은 욕취, 견취, 계금취, 아어취입니다. 이 네 종류의 취로 말미암아서 업을 짓고 유가 축적되어서 생이 거듭된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취 가운데 첫 번째 욕취란 것은 5가지 욕망, 즉 오욕입니다. 5가지 욕망을 탐해서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5가지 욕망이란 이른바 5가지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신체가 그 대상인 빛깔과 소리, 냄새, 맛, 촉각에 집착해서 일으키는 5가지의 욕심인 빛깔에 대한 욕망, 색욕, 소리에 대한 욕망, 성욕이죠. 냄새에 대한 욕망, 향욕, 맛에 대한 욕망, 미욕, 촉각에 대한 욕망, 촉욕입니다. 이러한 욕망들은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거슬리는 것은 거부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이 5가지 욕망에 걸린 5가지 감각기관을 제어함이 바로 수행입니다. 만약 이 5가지를 제멋대로 놓아버리면 그것이 추구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우리들의 현실 생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대명 삼장법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구체적인 욕망의 활동의 형태를 역시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물에 대한 욕망, 개욕, 이성에 대한 욕구, 색욕, 음식물에 대한 욕심, 음욕, 음식욕, 명예를 추구하는 욕망, 명욕, 수면에 대한 욕구, 수면욕, 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끝없는 추구는 모든 인간의 어떤 공통된 그런 사항이고, 따라서 이것의 탐착에 의해서 우리들은 업을 짓고 유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견치란 것은 견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이란 생각이라든가 견해 혹은 사상을 일컫는 그런 말인데요.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사상적 이데올로기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 무견, 자신이 사후에 상주한다고 하는 유견, 인과의 도리는 없다고 하는 사견, 사땡견의 사견, 등등도 전부 견에 포함됩니다. 나아가서 신체를 자기라고 보는 그런 유신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견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견치에는 자기 종교나 혹은 자기가 믿는 사상적 그 이데올로기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신봉해서 타인의 그것을 배역하는 습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믿는 종교가 따로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능력이나 성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신조 또한 가지각색입니다. 때문에 각자에 맞는 신조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러한 사실을 부정해서 자기의 종교나 신념이야말로 절대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국가에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사업은 진리와 진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국 물리적으로 힘이 센 자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우열을 폭력으로 정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계검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수행 방법에 집착함을 말합니다. 즉 원인과 도가 아닌 것을 어떤 그 원인과 도라고 집착하는 그러한 그 집착입니다. 이 가운데 소위 그 세상의 어떤 세상의 원인이 창조주에 있다고 하는 그런 견해도 포함됩니다. 또한 그 인도에는 옛날부터 깨달음의 수행을 위해서 물 속에 들어가거나 불에 몸을 던지는 삿된 고행이 행해졌는데요. 이러한 것도 전부가 뭐냐면은 이제 이 계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어치인데요. 이 아어치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곧잘 나자, 나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체처럼 명료한 것이 아니죠. 단지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나라고 상정해서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언어로 표현된 자아가 그대로 실제한다고 집착하고 거기에 따른 자기 것에 탐착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번뇌가 시작되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자아가 그대로 실제한다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가령 사람들이 자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한번 보죠. 마음은 무상해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아가 생멸하지 않고 실제한다고 하면은 무상한 마음과 실제하는 자아는 분리하는 그런 것이 되고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마음 가운데 실제한다고 해서 그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아란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언어로서만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단지 언어로서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 아어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실제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삿된 계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중생에게는 이상의 네 가지의 어떤 취가 있는데 이 취에 의해서 바로 업을 짓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생들에게 취가 있는 한 업은 계속되고 유는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생은 있는 것이고 생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노사라고 하는 늙고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고통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에서 지금 이 12인연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취로 말미암아서 유가 있다 이렇게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